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감사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비행기를 조종해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하늘을 날고 착륙시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압니다.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또 착륙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비행 착각증을 이기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비행 착각증이 일어나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비행기를 진한 안개 속이나 구름 가운데나 아니면 밤에 운행하다 보면 착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지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들은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자신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되고 대신에 비행기에 부착되어 있는 계기만을 믿고 비행기를 조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게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것과 실제로 비행기가 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다른 삶의 영역 가운데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가끔 혼동된 상황을 당합니다. 가정에, 대인관계에, 직장에, 영적 생활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동된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야 합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동된 상황을 당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아무리 혼동되는 상황을 당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빼앗았습니다. 동양에서와 같이 근동에서도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권은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즉시 동생 에서를 죽이기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에서의 이런 계획을 알고 야곱에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충고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삼촌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혼동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삶의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다음 세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10절로 12절 그리고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0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자신의 외삼촌의 집이 있던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자려고 그곳에 있던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잤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11절은 그 장소를 한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한 곳은 아무런 장소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잔 것은 그곳이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 해가 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구스러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의 옛 이름은 구스였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산 위에나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omnipresent한 분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장소에 계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계신 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나 다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 진리는 야곱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혼동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 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야곱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편지하심을 이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우리는 이 사실과 정반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운전할 때, 잠을 잘 때, 취미 생활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3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에서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둘 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실 것과 또 그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다음 장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약속들이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이 당시 야곱은 매우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꼼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할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처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 자신의 꾀, 자신의 꼼수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서슴없이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는 편지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 모든 사실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삶의 조종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그는 자신의 삶의 조종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위탁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래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 직장에, 대인관계에, 재정에, 건강에, 또 영적으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영생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은 우리들과 달리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단번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20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거할 땅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여호와가 그 약속들을 지키시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우리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기주의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신의 평안을 더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조건부의 약속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에게 나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줍니다.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죄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이 교회 목사로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과거에 많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미래에도 많은 죄들을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약속들을 전부 다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저희가 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TV를 보고, 또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